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말씀 가운데 잘 거하셨습니까? 쉽지 않지만 저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안식일 관련된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일어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나 봐요. 아마 미리 익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또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지나가다가 손에 미리 이렇게 싹 걸리니까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제 먹었나 봐요. 이제 1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어로 보면 이삭을 이렇게 뜯다, 손으로 이렇게 뚜두둑 뜯어서 이제 먹은 거죠. 야,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봤대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죠. 일거수일투족을 진짜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뭐 흠 잡을 게 없나, 뭐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시비 걸 거 없나. 여러분, 옆 사람이 뭐 하는지 잘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앞 사람이 뭘 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데, 그 밀밭, 그 많은 밀밭, 그 정신없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제자들이 그거 이렇게 탁 뚜두둑 해서 먹는 거를 또 보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잘 됐다, 시비 하나 걸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해야 하면 안 되는 일, 범죄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아이 참.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에는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뭐 벼 이삭을 뜯어먹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 자체에만 아주 편협적인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왜 그런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안식일에 왜 일하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만 꽂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낫으로, 일단 첫 번째는 범죄에 관련된 낫으로 곡식을 베어가지 않는 이상은 절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에 뭐가 있냐면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것은 절도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뭐가 문제였냐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관련된 규례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39가지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말고 39가지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하지 말라는데 이런 곡식을 뜯는 것까지도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지하신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안식일에만 39가지 법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참 그렇게 주신 거 아닌데,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6일 동안 노동하고 피로에 쌓였고 또 특별히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참 잊어버리고 살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6일 일하고 7일째는 그 노동과 피로감에 대해서 좀 해방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만나고 묵상하고 영혼의 교감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만드신 취지셨죠. 저희가 그 취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왕이라고 두말하면 잔소리 하는 다윗을 탁 들이대죠. 그래, 그러면 너네 다윗도 정죄할 거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시장할 때에 한 일을 너희가 모르는 거야? 성경 안 봐? 너네 다 알잖아.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그 진설병을 먹었잖아. 다윗도 그러면 너네가 정죄할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냐면 노동하면 안 된다며.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얼마나 죽도록 노동을 하니? 그럼 제사장들도 범죄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율이 있죠. 그것은 이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것 자체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사람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를 신경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말씀을 대하고 어떤 교회 안에 전통이나 율법을 대할 때 그 전통이 무조건 옳다 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 라고 하기 전에 이 전통이 왜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해서요, 시대적으로 움직일 필요도 있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전통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해서 바꿀 건 바꾸고 또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특별히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안식일에 사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그 마음은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율법이 돼서 인위적인 유전을 만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고 정당한 행위인데 하나님은 그걸 범죄라고 안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그걸 범죄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룰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지켜나갈 때, 나는 지키는데 너는 왜 안 해? 우리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만드셨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시대에 맞춰서, 세대에 맞춰서 또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야 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안 되는 딴지를 한 방에 걷어차시죠. 근데 보면서 시원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함이 있었어요. 맞아, 우리가 지식이 다 안 되고 지혜가 다 안 돼서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세상 너네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니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 안 했을걸? 우리 애들이 정당해,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세상의 보기에 어떤 상관없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힐난하고 여러분을 막 책망하고 꼬투리 잡을 때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